오늘 우리 은혜 받으신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건데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신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동일한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생활을 하게 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같은 의미인데 그 전에 먼저 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느냐에 또 이제 동일한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굳이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늘에서 그냥 천사를 만들어가지고 천사를 이렇게 만들면 하나님이 그렇게 천사를 만들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요? 천사가 하나님은 사람보다 훨씬 더 생길 수 있는데.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계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하나님이 주화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주화를 탁 보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정말 멋있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멋있게 창조했다. 자,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 이사야 43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냐. 하나님께서 주화를 창조하셨는데 왜 창조를 하셨나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화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미래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해서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말, 그리고 하나님의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도록 창조하셨다는 말은 다 같은데 자, 우리가 보면 명령이라고 하니까 이게 괜히 이제 속에서는 이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제 명령에 이제 강압적인 느낌이 들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강압적인 말이 들고 뭔가 하기 싫고 이런 말이 들어요. 명령이라니까.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 때 명령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제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이 말이 우리에게는 사랑으로 들려요. 하나님의 명령이라 했을 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 걸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우리 보고 서로 하나님과 하나 되자라는 말로 사랑으로 들려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고 싶다는 말씀으로 들려야 되는데 마귀는 이 틈을 노려요. 마귀는 이 틈을 들이고 명령이라 하니까 뭔가 강압적이고 뭔가 하기 싫고 이런 마음 사랑이 이렇게 뭔가 이 틈을 붙잡고 마귀가 들었는데 하기 싫은 마음이 들어요. 강압적이고 예를 들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이란 말은 뭐냐면 다시 표현을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싫어하시고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했을 때는 뭐냐면 아담에게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서로 하나 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각에서 마음에서 행동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하나 되자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기를 원하셨는데 아담은 어떻게 되냐면 호세아 6장 7절에 보시면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했다. 아담이 언약을 어겼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메시지를 듭니다. 사랑의 메시지. 사랑해 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마는데 너도 나와 함께 되자, 너와 나와 하나 되자 이렇게 사랑의 메시지를 던졌을 때에 이 명령이란 말 했을 때 우리는 마음 관리를 잘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되기를 원하는 그 사랑의 말로 들려야 순종할 수 있는데 아담에게 이렇게 사랑의 메시지를 다 들렸을 때 아담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거부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거부했던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노아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했는데 창세기 6장 2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는 이 말이 뭐냐면 노아는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노아가 바보 등신이 나서 그냥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냥 기계처럼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노아는 하나님이 서로 하나 되자라는 이 사랑의 메시지가 던져졌을 때 이것과 세상적인 것, 자기가 갖고 있던 그런 세상적인 것과 이 둘 중에서 노아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선택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이것이 의인이라는 겁니다. 자기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을 보고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나오는데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본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느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아마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 자식과 본속, 다시 말하면 오늘날 영적인 자손이 우리에게까지 명하여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 되는 그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애굽 사람이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으면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래서 쭉 뒤로 가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이거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생활하게 하셨다. 이것도 같은 얘기예요. 다시 모든 말씀을 모세가 진술을 하니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여기서 명하신 대로 행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또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24장 3절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며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24장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며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여기서 말씀에 준행한다는 말이 결국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를 던졌을 때 나와 하나가 되자라는 그 메시지를 던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하기를 결국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저희도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강압적이고 이것이 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 우리 본문 말씀인데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기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이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생활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배 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에서 예배 생활을 하게 하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왜 드려야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예배를 하게 하신 이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시험하사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리하심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 명령을 했을 때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탁 던졌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하나 되자 했을 때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되기를 원하는 사람과 나는 싫어요. 나는 안 해요. 하고 이렇게 하나 되기 싫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게 하셨다. 여러분 주안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탁 해서 하나 되는 게 좋겠지. 이렇게 서로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좋아. 맞지? 하나 되는 거. 근데 나는 예배 드리기 싫어요. 찡찡거리고 싶어요. 막 떠들고 막 돌아다니고 아빠 방해하고 싶어요. 이건 하나 되지 못하잖아. 그럼 우리는 막 하나님과 탁 떨어져.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알겠지? 그럼 예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해? 예배 잘 들어야 될까? 아니면 주와 마음대로 해야 될까? 네. 잘 들어야 되겠지. 아멘 해봐. 아멘. 그렇지. 예배 잘 드릴 거죠? 네. 그렇죠. 하나님이 주와를 탁 보고 계셔. 하나 됩시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 탁. 그럼 주와는 네 아멘 탁 하고 이렇게 하는 최고. 알겠지? 자, 신명기 32장 17절에 보시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예배에서 실패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 드려졌어야 할 예배가 누구에게 드려졌냐면 마귀에게 드려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은 예배를 드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누가 뺏어갔냐 봤더니만 마귀에게 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고 예배 시간에 막 떠들고 장난치고 막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것들로 이렇게 해서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 생활만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이게 예배를 안 드린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누군가에게 빼앗겼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마귀가 뺏어갔다. 예배 시간에 막 떠들고 장난치잖아. 그러면 주아가 하나님께 예배 안 드려요 이게 아니고 주아가 누구한테 예배 드리냐면 마귀한테 예배 드려요. 마귀한테 예배를 뺏기는.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는데 주아가 막 장난치고 아빠 막 이렇게 괴롭히고 해서 그렇게 하면 주아가 그럼 예배를 누구한테 뺏기냐면 저기 있는 그 할로윈 상어하고 똑같은 거야. 그 마귀가 그 주아 예배를 뺏는 거야. 하나님 엄청 싫어하시겠지. 싫어하시겠지. 그래서 아빠가 주아한테 매일 예배 시간에는 똑바로 드려야 돼요. 예배 시간에 떠들고 장난치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앞으로 나오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막 말하고 장난치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게 왜 그러냐면 주아가 그렇게 하면 그 예배가 누군가에게 뺏기는데 바로 이 마귀한테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지? 지금 주아 봐봐. 하나 돼요. 아빠 하나님과 하나 돼요. 그래서 딱 하나 되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딱 받으시다. 맞지? 주아도 좋고 아빠도 좋고 하나님도 얼마나 좋아하시겠어. 하나님 최고. 자, 근데 주아가 막 장난치면 누가 뺏어간다고? 누가 뺏어간다고? 할로윈 상어 같은 거 마귀가 뺏어요. 마귀가 할로윈 상어 대장이 마귀야. 그 뺏어간다. 그러면 안 되겠지.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면 거기서 예배를 안 드리는 것 같지만 무교인 것 같고 무신론자인 것 같고 이렇지만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누구한테 뺏기는 거냐면 마귀한테 뺏기는 거예요. 우리가 좋든 싫든 평생을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무신론자들 아니면 천주교 신자들, 이슬람 신자들 자기들은 안 믿는다 하고 다른 종교를 하지만 실제로는 뭐냐면 누구에게 뺏기냐면 마귀에게 예배를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드리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지만 소홀히 드리거나 이렇게 하면 그냥 소홀히 드린 거니까 하나님이 그냥 안 받으시겠지 이렇게 착각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보면 마귀에게 뺏겼다는 거예요. 아모스 5장 25에서 2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네.
아모스 5장 26절 25에서 2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생과 소제물을 내게 들었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십국과 너희 우상 기운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에 하나님께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니까 누구에게 드렸냐 보았더니만 너희 왕 십국과 너희 우상 기운 곧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다시 말하면 우상입니다. 마귀에게 뺏겼다. 사도행전 7장 42, 43절도 보시면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음이며 이렇게 다시 말하면 이것도 마귀에게 뺏겼다. 같은 말.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야. 나는 그냥 뭐 하나님께 소홀해서 그냥 예배를 실패한 사람이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예배가 이거 누구한테 뺏기냐 하면 바로 누구? 아까 기대 마귀. 그러면 안 되겠지. 다시 하나님께 예배 드려서 다 하나 되자 딱 했을 때 그럼 이거 누가 준다? 누가 받는다고?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받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되겠지. 저 오늘 너무 잘 드리는데 예배를. 자, 민수기 26장 64절에 보시면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개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결국에는 예배에 실패했던 출애굽 1세대들이 어떻게 됐냐면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여호수아 갈렙을 제한 1세대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멸망받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 되자는 이 사랑의 메시지에서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1세대들이 어떻게 됐냐면 가나안 땅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다. 여호수아가 갈렙을 지나고. 자, 여호수아서 24장 14에서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건 출애굽 2세대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 건너편과 여기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 건너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땅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나와 주와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고백입니다. 따라해봐. 나는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섬기다는 말이 바로 똑같은 말인데 섬기다는 말이 똑같은 말인데 예배드린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이건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너희가 예배드릴 자를 택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출애굽 2세대들의 대답이 뭐냐면 바로 이거였어요. 그러므로 주 여호수아 24장 18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딱 했을 때 주아가 땅에서 딱 해봐. 아빠 따라해봐.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겠습니다 했을 때 주아도 마찬가지로 나도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겠습니다 딱 하는 거야. 이렇게 딱 하는 거야. 하나님께만 따라해봐.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야. 출애굽 2세 24장 21절도 마찬가지로 좀 하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정녕 우리가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겠습니다. 이게 출애굽 2세대의 고백이었거든요. 24장 24절도 마찬가지로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정종하리이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참 멋있어.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사람이 가장 멋있는 주아처럼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겠습니다.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정말 멋있는 거. 아빠,
엄마는 보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얼마나 멋있어. 출애굽 2세대들이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의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이들이 어떻게 됐냐면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뒤에 나오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를 섬겼더라. 출애굽 2세대들이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던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결국은 천국을 약속받았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로 천국을 약속으로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누구에게 뺏기냐면 바로 누구 마귀에게 뺏겨.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를 마귀에게 뺏기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구약에서도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처럼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시냐면 예배하는 자를 딱 찾으시는 거야. 자, 하나님과 하나 되자 사랑의 말씀을 딱 던졌을 때 하나 될게요 하는 이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 너희의 드릴 예배니라. 이렇게 하는 거죠.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자 하나님이 탁 했을 때 어떻게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면 마찬가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도 뭐냐면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똑같은 의미인데 낮추어 시험하사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알려하십니다. 이거로 바꾸면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딱 던졌을 때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싫어하는지 이거를 좋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던졌을 때 딱 이렇게 해서 이것을 명령이라 그러기도 하고 하나님의 도라고 그러기도 하고 생명의 도라고 그러기도 하고 말씀이라 그러기도 하고 율법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 되자라는 사랑의 메시지. 그게 사랑이 되는 사랑의 메시지를 딱 던졌을 때에 예배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사람, 하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하나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배 생활을 허락하신다. 창조의 목적과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주던 자가 이 사람이에요. 바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예수님 믿으면 우리 안에서 다 성령의 법이기 때문에 나는 살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니까 나는 죄와는 전혀 내 안에는 죄성도 없고 죄가 들어오지도 않고 나는 그냥 성령 안에서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성령의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말이 아니고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밖에 없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주와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봤을 때 주와를 깨끗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딱 믿게 했을 때, 이제 예수님을 다 믿읍시다 했을 때, 예수님을 이렇게 딱 믿었을 때에 주와에 있는 이 더러운 죄성과 주와에게 있는 이 사망의 법을 해방하였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제는 성령의 법이 다 생명의 법이 다 주안에 다
선생님이야 예수님. 성령님이 이제 주어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주아에게 어떤 마음이 두게 오냐면 성령의 분과 성령과 이게 성령의 분. 예배 시간에 아까 말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듣고 아빠 말 잘 듣고 떠들지 않고 예배 안 방해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이거는 성령의 분이에요. 근데 또 뭐가 있냐면 주아 마음에 떠들고 싶은 마음, 장난치고 싶은 마음, 아빠한테 막 소리 지르고 예배 방해하고 싶은 마음, 이게 같이 오는 거예요. 주한테는 이 두 가지 같이 있어요.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 보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악이 항상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배 잘 드리고 싶어하는 것이 주아예요. 근데 이것에 누가 방해하냐면 이 마귀가 예배한테 떠들고 싶지, 예배한테 아빠 방해하고 싶지, 예배 드리는데 막 앞에 나가서 장난치고 싶지. 이게 뭐냐면 악이 함께 있다. 생명의 길을 행하기를 원하는 주아에게 사망의 길도 함께 있다. 이럴 때 주아가 뭘 생각했냐면 낮추어 시험하시는 하나님 생각. 예배 시간에 막 떠들고 싶은데 내가 참는다 이게 아니고 주아는 예배 시간에 잘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하나 되기를 원하는데 예배 시간에 떠들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고 막 장난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고 막 아빠한테 막 말 보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고 이게 뭐냐면 육신의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로마서 8장 12절 1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에게 있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이제 주어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빠를 봐봐. 자, 아빠를 봐보세요. 좋아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자, 그래서 지금 주아가 엄청 예배를 잘 드리고 있죠. 떠들고 싶은 마음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근데도 주아가 이렇게 다 얌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한테 잘 했을 때, 자, 해봐, 하나 되자, 해봐, 좋아요. 하나 되는 이거 하면 이게 뭐냐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서 주아가 지금 영혼이 좀 살아나고 최고 주아 최고. 영으로서 육신 죽음 산다는 거예요. 자, 제가 예수님 믿으면서 처음으로 결단했던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 나는 죽어도 난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겠다. 주일 성수해야 되니까. 주일 예배는 절대 빠지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20대 초반에 이제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교회에 예배 드리러 가는데 그날에 이제 뭐 할머니 생신이라고 온 가족들이 다 모인 거예요. 외삼촌. 아빠 오늘 생일이야. 외삼촌, 그다음에 또 이모, 우리 가족들 다 모여서 외할머니 생신날이 그날도 아니에요. 근데 주일날밖에 시간이 안 돼서 다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왜 주일날 모이냐고. 그래서 저는 당당히 어떻게 예배 드리러 가서 저는 가족 모임 참석 못합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가족들한테 욕을 아빠가지고.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 사람의 마음을 살필 줄 알아야 된다. 막 그러기나 말기나 저는 일단 주일 예배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 예배 드려야 된다고 막 했다고. 나는 가족 모임에 참석 못한다고. 밥 먹으러 가는데. 그래서 막 해서 막 욕먹는 데도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리러 빠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단했던 거예요. 내가 주일 예배만큼은 내가 믿고 난 다음에 믿기 전에는 내가 몰랐으니까 이제 믿으니까 난 주일 예배는 반드시 성공시켜야 된다. 그래서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주일 예배만큼은 빠지지 않겠다라는 딱 생각하고 있었는데 가족 모임을 딱 주일을 잡으니까 저는 예배 드리러 가야 돼서 저는 밥 먹으러 못 가요. 가족 얘기했다가 욕을 한 바가지 못했어. 한 바가지 먹어도 그래도 어떻게 주일 예배를 들어갔지. 그 다음에 또 군대 가서도 신병 때 다 이제 신병들 다 모아놓고 이제 주임 원사가 이제 묻는 거예요. 신병들한테 한 명씩 묻으니까 뭐 하고 싶은 거 없냐 물 때 제가 손을 딱 들고 교회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러냐? 그럼 주임 원사는 또 싱글싱글 웃으면서 얘기해. 행정병을 부르더니 행정병 고참한테 교회 가고 싶다 하니까 수요 예배에
혼자서는 못 가거든요. 이등병이는. 신병은 이제 혼자서 움직이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고참과 같이 수예배를 끌고 가서 예배드리는 거죠. 예배들이 계속 옆구리 벅치는 주먹을 얼마대요. 얼마나 아픈지. 근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그리고 그 주에 됐을 때 초소 근무에다가 이제 주일 예배 시간인데 그다가 근무를 넣어놨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 근무지를 딱 들고 이제 행정병한테 고참한테 찾아가가지고 근무 빼달라고, 예배 드리러 가야 되니까 이 근무 빼달라고 했다가 이제 욕을 하거나 말거나, 뭐 얼마나 욕을 하는지 그게. 욕을 하거나 말거나, 막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너 예배 가는 것 때문에 피해를 봐야 되고 막 뭐라 하는데 그러기나 말기나. 일단 나는 교회 가야 된다.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 그래서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해서 고참한테 얘기했다고 막 혼나고 엄청 욕먹고. 아빠 오늘 생일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예배를 갔다 오니까 내부실에 저희는 이제 구역 막사라고 저기서부터 해가지고 쭉 있는데 고참들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각 잡고 이렇게 앉아있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저 막내니까 저 후임이니까 마지막에 들어가면 여기 문으로 들어가서 딱 앉아서 저도 이렇게 따고 있어요. 그제서야 저기 위에서부터 고참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차례대로 발로 뻥 차는 거예요. 발로 뻥 차 뒤로 넘어져가지고 한 명씩 차면서 오는데 내 위로 다 집합해가지고 후임 관리 똑바로 안 해요. 이런 신명 관리 안 하고 막 차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죽상을 났죠. 그냥 관심병사를 지키고 얼마나 설득을 하는지, 뭐 니 때문에 이게 뭐냐, 한 번만 더 교회 가면 날 아예 죽여버리겠다고 막 그런 거예요. 막 그러기나 말기나. 예배 시간에 근무를 눌렀다가 바로 행정방 가가지고 찾아가지고 고참한테 가가지고 근무 시간에 예배 시간인데 왜 근무가 났냐고 막 해가지고 빼달라고. 완전 생떼가 따로 없죠. 그래서 한 번도 빠짐없이 혼나기나 말게 어쨌든 안 해주면 모르겠는데 다 해주더라고. 제일 힘든 시간으로 근무를 조정해요. 새벽 보통 2시, 4시가 보통 제일 힘들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예배 시간에 그걸 빠지면 하루에 한 번에 우리가 근무 나가니까 예배 시간에 나가면 저녁에 자면 되는데 이거를 빼가지고 2시, 4시 제일 힘들어하는 고참하고 같이 예배 시간에 쭉 놀고 그렇게 진짜 삶이 지옥이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럼 오면 그냥 전부 다 내가 그냥 나가 완전히 공공의 적이 돼가지고 예배 가는 것 때문에 공동체 생활 안 하니까 그럼 막 삶은 지옥인데 막 맞는 게 일이었어요. 초소 가서도 대검 가지고 칼을 이렇게 들이미는데 얼마나 겁이 나죠. 근데 삶은 지옥인데 내 마음에서는 이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주일 성수했다는 그 기쁨,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졌을 때 내가 이겼다는 기쁨이 내 진짜 목숨이 왔다. 칼이 대검은 날카롭진 않았어요. 실제로 죽진 않는데 아프겠죠. 전투하러 정강이를 퍽퍽 차는데 이게 얼마나 아픈데 진짜 삶이 지옥이었어요. 그 갔다 온 애들 제일 잠도 안 돼요. 한 명씩 깨워가지고 막 니 때문에 오늘 자기가 또 고참한테 혼났다면서 막 저를 막 혼내는데 진짜 삶이 지옥이었어요. 6개월간. 근데 내 마음속에는 얼마나 그 천국이 따로 하나님이 하나 되자 딱 했을 때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주님 저는 주의 성수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는 주의 성수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제가 흐트러진 적이 없었어요. 사회에 나가 전역하고 회사 다닐 때도 가장 먼저 했던 거 보면 저 예배 시간에는 무조건 가야 된다. 수요일 예배든 금요일 예배든 예배 시간은 무조건 나는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 뭐 그 직장 생활하면 5시 반쯤 되면 이제 그 짐들이 한 차가 들어와요. 탑차로 5톤짜리가 한 차가 들어오는데 5시 반대가 짐을 내려야 된다고 이러는데 안 된다. 무조건 안 된다고. 나는 이제 5시 돼서 그 교회 가야지 1시간 반이 걸리거든. 교회까지. 그러니까 5시 되면 땡 하고 난 다음에 뭐 짐은 너희가 알아서 하고 나는 모르겠고 무조건 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수요일 예배들, 금요일 예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목요일가 1시간 반이 걸린 제가 매주 수요일 금요일마다 예배 시간에 내가 늦어본 적이 없어요. 욕은 하기나 말이야. 내가 그 얻는 것에 욕먹으면서 내가 그것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예배의 장소가 내게 있기를 원해요. 예배의 장소 있기를 나는 원해요. 인간적으로 마음으로는 막 그런 말씀 들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죠. 그럼 좀 일찍 오든가 4시 반 돼서 오면 내가 실컷 일하고 갈 수 있는데 왜 하필 5시 반에 오냐고. 내 탓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제 그 전에는 열심히 하고 5시 땡 하면 이제 예배 드리러 가고 한 번쯤 들어주고 싶기도 하고
한 번쯤 타협하고 싶기도 하고 맞는데 얼마나 서러웠겠어. 막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근데 그거는 그거고 결국에는 이것도 누가 지는 거냐면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탁 죽음을 선포하고 이렇게 낮추어 시험하셨을 때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도가 말씀이 딱 선포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하나 되자는 이 사랑의 메시지가 딱 그때 저는 내 생각을 버렸어요. 저는 내 오는 감정을 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했을 때 저는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도가 선포될 때에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께서 알기 위해서 이기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배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예배를 왜 드려야 하느냐? 이 하나님께서 낮추어 시험하신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길 자와 섬기지 않을 자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기 위해서 예배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결국에는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면 바로 천국과 관련이 있는데 계시록 2장 7절 말씀처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 주시라는 얼마나 지금도 너무 감사해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임이 나타내고 어떤 분이심을 나타내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와 하나 되자. 명령 안 명령 이거는 뭔가 듣기 거북하죠. 강압적이고 하기 싫은 마음인데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하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자라는 이 사랑의 말이에요. 너무 감사하죠. 이 말씀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고 우리가 하나 되자는 말씀을 했었을 때 사랑의 말씀을 드리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기는 그에게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딱 던져졌을 때 그 말씀대로 다 하나 되는 그에게는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합니다. 생명나무는 태초에는 에덴 동산에 있었지만 이제 두릅 내 기퉁에 못 가도록 불칼로 막으시고 이제 생명나무가 어디 있냐면 이제 천국에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그러면 천국에 가서 이 과실을 주고 영생하게 하는 그 열매를 먹게 돼요. 다시 보면 천국을 약속합니다. 자, 계시록 2장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죠. 둘째 사망 곧 불못인데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바쳤는데 다시 말하면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2장 17절도 마찬가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탁 던졌습니다. 하나 되자. 사랑이 말했을 때 하나 되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 이렇게 2장 26절과 29절도 마찬가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천국을 약속.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좋아 어떻게? 자, 이렇게. 자, 3장 5절 6절도 마찬가지로 이기는 자는 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일곱 교회 모두가 동일하게 하는 말은 뭐냐면 이기는 자는 이렇게. 그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하나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했을 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하나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했을 때 들을지어다. 다시 말하면 하나 될지어다. 하나님과 하나 될지어다. 하나님과 하나 될지어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많죠.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과 하나 되겠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7절 말씀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이기는 자는 결국에는 하나님과 하나 된 자가 결국에는 어디로 가느냐?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 그는 나의 아들이라. 아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 되자라는 사랑이 말이에요. 이기는 그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 된 자. 다시 말하면 예배에 성공한 사람.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과 하나 되는 자, 다시 말하면 예배를 성공한 자에게는 무엇을 주냐면 천국의 유업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살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특히 우리 주아에게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시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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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시간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할 건데요. 예배를 꼭 성공해야 돼요, 주아야. 다른 거는 다 실패해도 돼. 우리가 학교를 좀 못한 데 가도 되고, 주아가 뭘 좀 못해도 되는데,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예배예요, 예배.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되겠다. 딱 이렇게. 아빠랑 화이팅! 예배에 성공한, 영입에 성공합시다! 아빠 예배하는 사람은 원래가 아닌가 아빠가. 맞아요. 그래서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기도할 건데요. 주아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예배에 성공할게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면서 기도하자. 하나님 사랑해요 하면서 기도하자. 자,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다른 거는 모든 것은 실패해도 되지만 우리가 반드시 성공해야 될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가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 되자는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 되자는 그 사랑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광고할 건데요. 이 광고는 참 아쉽게도 우리 하늘이가 그저께 식탁 의자에서 일어서서 장난치다가 떨어져서 오른쪽 발목에 뼈가 2개가 다 부러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어제 아침에 8시 반에 수술을 했는데 이 뼈가 2개가 다 이렇게 있으면 이게 맞떨어진 게 이렇게 어긋나가지고 이거를 탁 이렇게 붙이는 수술을 해서 이게 핀을 이렇게 받고 이렇게 막 2개를 박았어. 그래서 깁스해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래서 주아랑 하늘이랑 엄마랑 지금 병원에 있고 주아랑 우리 아빠랑 둘이서 예배를 했는데 아빠가 너무 기뻐요. 주아가 예배를 너무 잘 들어서 아빠가 너무 기뻐. 하나님께 박수. 자, 최고!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서로 하나 되자, 예배 잘 드리자 탁 했을 때에 주아가 다 하나 되는 이 모습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딴 친구들은 막 장난치고 예배 시간에 막 떠들고 막 TV 보고 이러면 하나님이 드리는 예배 같지만 이건 누가 뺏겼나 누구 누구 막 이러면서 마사장님이 뺏어요. 그러면 안 되겠지. 할로윈 대빵 마사장님 했잖아. 막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안 되겠지. 주아는 엄청 닮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돼. 그래서 주아는 오늘 예배를 다
잘 들리지 했을 때 쫙 잘 들어서 아빠가 너무 기분 좋아. 최고! 말 잘 들으면 아빠가 말도 줘요. 맞아요. 마이쮸도 줄게. 아빠 뭐 주아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줄 수 있어. 자, 하나님도 주아 이거가 위에서 이 카메라로 이렇게 하나님이 그 착각하면서 주아 예배 잘 드리는 거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딱 보고 이렇게 착각했을 때 야 주아 정말 멋있게 하나님 말씀 잘 지키네 착 이렇게 찍어놨어. 네. 최고 잘했어. 자 그렇게 해서 하늘이랑 엄마는 지금 병원에 있으니까 이따가 우리 병문안 갔다가 우리 또 그 김해에 교회 지은 데 한번 구경하러 가볼까 아빠랑? 네. 한번 가봅시다. 그렇게 가보고 내일은 우리 교회 그 상가 그 전세 그 임대의 그 잔금 치르는 날이고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 사택에 우리가 또 가구들을 위해서 실측하러 그렇게 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그다음에 간판 날리고 교회에 우리 간판이 달려요. 와 얼마나 멋있어. 네, 그래서 우리 내일 할 일이 많고 이번 주에 할 일이 많은데 화요일에는 또 이제 그 나한구 목사님과 함께 이제 식사를 하면서 다음 주 주일에는 이제 예배를 저 명법교회에서 우리가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해달라는 그런 그 부탁을 받아서 자 거기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대신에 이제 예배는 계속해서 거기서 드리는 거니까 이제 그 유튜브에는 그 상관은 없이 그 예배가 올라갈 거라 그 생각이 됩니다. 자 다른 거 주아 뭐 하고 싶은 말 있어? 광고? 광고 있어요. 뭐? 예수님 사랑하는 거. 맞아 예수님 사랑하는 거 광고가 빠졌네. 자 하이파이브. 자 예수님 사랑해요 광고 끝. 자 그럼 이 시간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칠 건데 주아 머리에 각지 손 펴고 이렇게 눈 감고 아까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예배를 드려서 천국의 유업으로 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들 위해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 위해 또한 유튜브를 통하여 시청하고 있는 모든 아빠 권속들 머리 위해 돌려야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빠.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드리겠습니다.